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란 뉴스를 봤어요. 뭐냐면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아마 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것 같아요. 모스크바에서. 근데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용했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젊은 청춘들을, 그 청춘들의 피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바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것을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인용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4대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서를 하나를 더 갖고 있대요. 그리고 가장 잘 보는 복음서가 뭐냐면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짜집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복음을 만들어 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복음서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 해석의 차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대로 자의적으로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우좌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딱 한 구절만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날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칭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죠.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신비주의적인 내적 음성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바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갖고 장난을 쳐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라고 다 이게 옳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우리를 시험하고 장난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딱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다른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라고 하며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여전히 전능자신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물을 내어서 먹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한번 줘봐라 이렇게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세요. 살아계시고 전능자신데 그것을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시험하듯이 물은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계대 혼인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는 그 사상을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한 말씀만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오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wrong, 잘못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오해하였다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이 능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소유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가장 강하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하신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편에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야곱이 요셉에게 언제 했냐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겪은 일들과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곱은 심각한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죽기 일부 직전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방인의 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도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진짜 강야에서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부추가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주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포인트죠.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창세기 35장에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나타나죠. 그 예언의 말씀이 야곱에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역사를 걸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못 믿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루겠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실 때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것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예언한 말씀이 이 야곱 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왜곡된 신앙을 하는 성도들은 오직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전면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알라딘이 문지르기만 하면 램프 속에서 지니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와라 기도하면 바로 나타나가지고 다 자기 기도 들어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찬송받으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오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 용납하시고 다 그렇게 품어주신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냐? 왜 심판을 하느냐? 자기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그렇게 막 끼워 맞춰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32절에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이 곧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지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한쪽만 알고 한쪽은 그냥 눈 감아버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방임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무엇을 자꾸 잘못 생각하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 구절만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르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7번까지 하려니까 7번이 아니라 그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적용하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수백 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 7편 11절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활을 당겨서 딱 대기하고 있다는 제시를 탁 나면 그냥 화살이 맞아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타인을 향해서 용서할 때는 용서해줘야 돼요. 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이미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저 용서해 주실 줄 알고 그런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을 더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죄 짓도록 방임하지 않으신다. 조그만 죄에도 채찍질을 가하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매를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종하는 자녀를 만든다는 거지.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죠? 복종이니 순종이니 이런 말은 참 듣기 싫잖아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복종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너 마음대로 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몰아내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면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라 자손을 그냥 땅을 벌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고라 족속을 다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아간이 요수아 잡을 때 물건 몇 개 훔쳤다가 그 온 집안을 다 멸하게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를 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하죠.
야곱이 하나님을 택하고 소유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울여 듣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의미를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반대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게. 한번 믿어줄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교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야곱의 인생을 나누었는데 이 야곱의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죽기까지 지금 인생 모든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젊었을 때 밧닷 아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죽을 때 고백이 반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이 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영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내 마음대로 하는 이제 나 자유 얻었네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소유한 분이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라니.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면 자꾸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내 자의적으로 다 막 죄짓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를 아십니까? 천동설은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믿었던 사실인데,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별과 달과 해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천동설이에요. 근데 지동설은 뭐냐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의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 그렇게 말해요. 이 이론을 처음 주장했을 때 모든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를 죽이려고 하고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온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성도님들도 온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을 하루속히 깨트리게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자꾸 맞추려고 노력해요. 기도도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뀌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다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런데 나같이 못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세 전에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야곱이 젊었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다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한평생 다 살아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셨구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송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적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실 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노예처럼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